우리는 이번 주부터 사무엘서를 넘어서 이제 열왕기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이 사무엘로 시작되어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진 것으로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열왕기는요, 바벨론으로 함락될 때까지 그 왕조 시대의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만 본다면 솔로몬에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0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치하던 42명의 왕들이 지나온 세월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걸어간 길을 살펴보면서 발견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열왕기는 왕들을 정치, 경제, 문화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켰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따랐다면 그는 다윗과 같은 성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재임 기간이 무려 70년이었습니다. 영국 최장수 군주였다고 하지요. 재위 기간 동안 15명의 총리를 승인했다고 하니까 참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여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평가는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이 대단하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012년, 즉 60년 기념으로 실시한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국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빅토리아 여왕과 엘리자베스 1세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영국 안정의 등대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한 사람의 이리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 백성들과 세상에 어떠한 유익을 끼쳤을까,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를 보면서 평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왕들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선한 왕이었다, 아니었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였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사랑의 삶의 그 실천을 남겨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열왕기상 1장은요,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일어난 아도니아의 반란과 솔로몬의 즉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어떠했는가는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왕자들을 중심으로 분파가 형성되어서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지 화제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도니아가 눈에 띄었는데요. 아도니아는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최연장자였고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가 있었어요. 당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왕으로서의 지지 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었습니다. 군대를 장악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자신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는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선지자 나단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빈틈이 안 보일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준비되어 있지만 왜 왕으로 그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장 16절을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라에 높아지려 가는 것은 사람들의 편에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서 높아지려고 다른 박질하여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되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각 사람들의 반응을, 그 리스폰스를 함께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야심을 알아차렸던 나단이 밧세바와 다윗 왕에게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12절에서와 같이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만약 아도니아가 왕에 오르면 밧세바 솔로몬은 제거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단은 이러한 상황의 긴박함을 밧세바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이죠.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도니아가 자신의 그 측근들을 불러놓고 자체적으로 즉위 파티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나단은 지금 밧세바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반드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요, 그 맹세는 찾아볼 수 없지만 분명 다윗의 후계자로 누가 오르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솔로몬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왕위를 지금 이어받으리가 솔로몬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도니아가 더 준비된 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밧세바는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윗을 찾아가 이제 그가 맹세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밧세바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30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과거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밧세바와 맺은 맹세를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이 시도되던 바로 그날 솔로몬의 즉위식을 명령합니다. 30절에서도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의 왕의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때까지 즉위식이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 찰스 3세도 그러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서는 이 다윗 왕이 살아있는 그때에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그것을 행하겠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영적으로 둔해지고 어두워지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죠.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면서 앞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분별력을 잃어버렸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기도하러 온 그 한날을 보며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하여서,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하여서 무조건 기력이 쇠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던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에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역시 연약한 육체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언제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령의 세계적인 지휘자가 한국 공연을 위해 내한을 했습니다. 기자 중에 한 명이 인터뷰에서 첫 질문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 나이가 올해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분들은 나이에 굉장히 이제 그 나이를 많이 궁금해하시니까요. 지휘자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나이에 관심이 많은가요?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의아해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츠려들게 되고 주저앉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갈 시간 동안 가장 젊은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보다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득한 젊은, 하나님 주시는 그 에너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임을 기억하며 둔하여지고 분별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가장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력에 쇠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성,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하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의 반응입니다. 3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아멘. 이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즉위식을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그의 호위대장 분야야에게 맡깁니다. 즉위식을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명은 모두 아도니아의 그 불의한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었어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신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혼은 예루살렘 밖 기드온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사독과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 세워지는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세워지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 사독은 아도니아 편에 선 아비아달과는 달랐습니다.
사독은 아비아달과는 대조된 인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분별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고 예수를 믿어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떠한 직책을 받았든지 분별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든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뿔라파는 언제 붑니까? 전쟁에서 불거나 제사 때 불도록 사용되어 왔습니다. 왕의 지휘식 때도 그것이 사용되었는데요. 새 왕이 즉위를 할 때에 장엄하게 장식하고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적인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즉위식의 마지막 순서는 솔로몬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올라가 왕궁에 입성하여서 왕좌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때부터 비로소 새 왕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신하들을 불러 이처럼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기름 부는 행위의 주체는 제사장 사독이고 군사력의 책임은 분야야이며 모든 일을 진행하는 핵심 인물이 바로 선지자 나단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 명령에 대한 답을 지금 분야야에게부터 주어지게 되는데 분야야는 다윗의 명령을 이렇게 응답하고 반응하였습니다. 36절에 37절, 우리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오랫동안 왕궁 수비를 맡았던 다윗의 호위 대장이었어요. 반역의 공모자인 요압과 철저하게 대조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변을 경호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압은 힘이 되는 동시에 큰 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요압은 조카입니다. 누이인 수리아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왕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태평 시대에 전쟁에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라고 하면서 아브넬과 아마샤의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결국 반란 세력이 정리될 때 요압도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신하들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과 나라를 맡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은 하나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들이 바로 충성된 일꾼일 것입니다.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하여금 그들의 충성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그 충성과 희생이 있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결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꽃이 피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역할을 저와 여러분은 충성되이 오늘도 잘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끝까지 그렇게 충성된 정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반응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을 어떻게 맞이하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다윗 왕의 명령이 내려지고 신속하게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솔로몬 오늘 왕으로 지금 노새에 태우고 그 다윗의 노새였던 그 노새에 태우고 기혼 셈으로 가서 새로운 왕으로 삼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죠.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며 새로운 왕의 즉위를 알렸습니다. 모든 백성은 왕의 행렬에 동참하면서 뭐라고 외쳐요? 만세수를 하소서, live forever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것은 최고의 예를 왕에게 표하는 거예요. 31절에서 밧세바가 딱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백성들이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기온샘에서 왕궁으로 돌아올 때에도 백성들은 피리를 불며 크게 환호하였습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일부 추종하는 세력만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도니아의 즉위 잔치와 대조되는 것이었어요. 아도니아의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솔로몬의 즉위식이 마쳐졌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된 자리에서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지지를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서 환호를 받고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 안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도니아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벌써 왕이 된 것처럼 꿈에 취해 있었던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놀라서 도망치고 맙니다. 49절이에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여러분 그리고 50절을 보면요, 도망친 아도니아는 성막으로 달려가요. 성막에 그 번제단 뿔을 잡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긴 전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었는데 성막의 번제단에는 모서리마다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걸어놓기 위한 용도였는데요, 이 뿔을 잡으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여도 그를 그곳에서 바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뿔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이었어요.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시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 왕이 오늘 나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누군가라도 솔로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서 제단 뿔에서 그를 끌어내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아도니아는요, 동생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왕위가 계승되는 모습은 어쩌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 사람의 계획으로 이끌림 받은 인물을 보면서 우리들은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으셨나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영어로 하면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질문하면서 내 삶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과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역사가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